오늘은 48장, 49장, 50장을 함께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린 48장 세 곳은 모두 다 요셉에게 이르되 라고 시작하는 야곱의 유언들이고 50장은 요셉과 그의 형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임종과 장례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데 47장 말미에서 했던 유언에서부터 50장 장례에 이르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면서 이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49장에서는 자신의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언에 가깝습니다. 서두의 시작도 축복이라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나이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관심을 끄는 것은 유다를 향한 축복과 신탁의 내용들입니다. 유다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의 전체 흐름에서도 요셉 다음으로 창세기 화자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예상대로 분량과 내용에 있어서 아주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반대로 장자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에게는 이들이 행한 폭력과 불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유언들은 풍자적이기도 하면서 어떤 것은 일종의 신탁과도 같은데 이는 나중에 드러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적인 상황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49장 28절에서는 이 12명의 아들을 12지파라고 소개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49장의 그 12명에서 요셉과 제사장 지파가 되는 레위가 빠지고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가 됩니다. 마지막 50장 전반부는 성대하게 치러지는 야곱의 장례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절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죽은 자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리고 또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온 나라가 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바로의 재가를 얻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조상의 묘실 헤브론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르는 거대한 장례 행렬과 또 대오를 맞추며 함께했을 호위 기병과 병거는 마치 출애굽의 전조를 나타내는 듯 보여집니다. 50장 중간 부분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형들과 요셉이 마지막 나누는 이야기가 설명되어지고 있고 또 맨 마지막에는 부록처럼 요셉의 유언이 그리고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잇는 요셉의 유언은 의미심장하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또 천지창조로 시작된 창세기의 거대한 서사는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에 요셉과 그의 형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온갖 파열음을 반복하던 형제들이 다시 만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해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도움으로 또 애굽에서 여태껏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함에도 형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요셉에 대한 염려가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혹여 미뤄두었던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 한 자락을 묶어놓았던 모양입니다.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없어졌으니 형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시 용서를 구하고 이에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은 또다시 요셉 앞으로 직접 나오며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납작 엎드립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이처럼 긴 세월을 감옥에 갇힌 듯 살아가게 하니 말입니다. 누가 그들을 옥죄지도 않았는데 양심이 스스로를 고발하고 그들의 심장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계 또한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이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역풍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생명줄을 좌지우지할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무엇이 상할까 하는 두려움, 그것이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개가 아니라 복수를 당할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회개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 그 이상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의 행보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요셉은 이리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습니다. 나아가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풀어줍니다. 총리가 되어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보다 더 탁월한 요셉의 진면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 해석하려고 하는 능력, 자신의 손에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요셉의 아름다움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며 형들이 여기에 주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아야 할 근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손에 팔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선을 베풀었으나 잊혀진 듯 살아왔던 긴 세월 동안 왜 요셉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하고 분통하지 않았겠습니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어찌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친 세월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하면서 자신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죄된 본성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스렸습니다. 죄에 갇혀 있던 형들의 39년의 세월과는 반대로 요셉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금처럼 정련되고 형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도리어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형들의 갇힌 미래를 샬롬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자락에서 형제들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장면은 창세기의 처음 형제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외쳤던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4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8장은 문학사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야곱이 베푸는 축복의 내용보다 축복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세 번의 말들에 주목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드렸던 그 세 가지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야곱의 말들만 따로 떼어 모아서 하나로 이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로 이어본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로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원래 하나로 붙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 조각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모두는 야곱의 기도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야곱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순차적으로 담고 있는데 동시에 후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드러난 존재로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었습니다.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대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억에서 꺼내어 진술하는 이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미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소명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켜주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창한 축복의 말들보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증언하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것, 이는 거친 땅을 약속의 사람으로 살다 떠나는 이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40장 말미에서 요셉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나를 약속의 땅에 묻으라는 말입니다. 나를 그 땅에 묻으라 하는 이 한마디는 앞서서 읽어드린 야곱의 신앙 고백을 그냥 한마디로 한 줄로 농축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땅에 묻으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창조의 말씀은 애굽에서 실현될 것인데 이들이 펼쳐질 미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애굽 사람으로 묻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넘어서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유언이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17세 이후부터 일평생을 애굽에서 살다 애굽에서 죽는 요셉이지만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아버지와 동일한 이 요셉의 유언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분명합니다. 50장 25절에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서 가져다가 그리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수를 세다, 방문하다, 지명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연속 사용된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강조의 의미가 더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 단어는 종속된 자를 감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종종 주의하여 그리고 관심 있게 보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하여 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아버지 야곱과 같이 요셉도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들어간 그 땅, 말씀으로 인하여 버리고 온 그 땅, 그리고 다시 그 땅을 기다리며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나를 그곳에 묻으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의 순례자들은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네포가 그의 제 옥중서관에서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함과 모든 업적들은 시간과 영속성과 그리고 기억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 속에는 이 모든 것, 시간과 영속성과 기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하여 고센에 이르기까지 복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되고 원역사와 족장사라 이름하는 이 창세기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치 그와 짝을 이루는 듯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묘하게도 약속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택하신 자들은 흑암의 삶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유언은 마치 흑암에 울려 퍼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고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절대 타자이신 것 같지만 적어도 인간에게만큼은 그렇게 멀리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모양새입니다. 인간을 향한 지독한 편애를 드러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시려는 분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눈은 그가 만든 세상을 향하시고 그 세상을 휘짓고 다니는 인간에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미운 짓을 반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희망을 자신에게서 놓지 않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먼저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리시고 그의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향하시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의 성실하심은 이렇게 끝이 없음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믿음의 여정에 대한 삶의 본질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혈연과 지연으로 결속하지 아니합니다. 욕망과 권력을 따라 야합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흩어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부르며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사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에 물음을 제기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 낯선 길을 찾아 나서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들에게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뿐이고 이들의 시간은 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길 위의 여정이었으며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어둠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 되어 어둠의 땅을 밝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함에도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땅을 걷는 나그네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세상을 사랑으로 전복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족장들의 마지막 삶을 마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고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아름다운 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터전을 살아가며 죄악이 충만하고 어리석음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경책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의 평화의 소식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